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요즘 교회에 가면은 죄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싫어하니까요. 그럼 무슨 죄를 왜 자꾸 싫어하느냐? 교회에서 죄를 말하면서 잘 지적을 하거든요. 사람은 지적하는 걸 하면은 싫어하잖아요. 그럼 왜 자꾸 지적을 하냐? 교인들까지도 서로 지적을 하잖아요. 이거 잘못되다. 왜 자꾸 지적을 하느냐면은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를 모르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범죄 이전에 원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우리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원죄가 이해되지 아니하면은 이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원죄는 뭐냐?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간만 영적 존재로 창조를 했어요. 개나 고양이나 어떤 동물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영혼이 없어요. 정신은 있고 생각은 있고 감정은 있어도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다는 말은 그 동물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것을 원죄라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걸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원죄 가운데서 살아가요.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원죄 때문에 인간이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저주 상태에 있는 거예요. 늪에 인간이 빠지면은요, 거기에다가 더 눌리거나 더 이 고통스럽게 안 만들어도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늪에 빠져 죽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은 안 건져주면은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발부둥치다가 물 속에 빠져 죽어요. 그게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다.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돈도 벌고 명예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아니 행복하게 살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그래서 막 성공해 보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인간은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어요. 원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인간은 사단의 발 아래, 사단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를 사주팔자 운명이다라고 해요. 사주팔자 운명은 이 불신자들은요 절대로 못 벗어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발부둥 치보다가 안 됩니까? 내 운명이다라고 포기를 해요. 내 사주다라고. 방법을 써옵니다. 종교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원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원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떠나가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사단은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원죄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사단이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내 현장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원죄가 아니면은 천주교 가도 돼요. 원죄가 아니면은 불교 가도 돼요. 원죄가 아니면은 저기 모슬렘 해도 돼요. 그런데 어떤 것도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원죄가 해결해. 원죄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잘했다 못했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그거 다 그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원죄를 알면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요. 다 그게 그겁니다. 저기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 봐요. 예? 1층짜리 집이나 10층짜리 집이나 똑같아요. 사람이 볼 때에 깨미가 기가면은요, 깨미가 빠르든 빨리 가는 비행기, 깨미 늦게 가는 깨미나 다 똑같잖아요. 속도가 그 속도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조금 착하게 살고 조금 못되게 살고 그것뿐이지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하루에 몇 번 죄를 짓습니까? 한 번도 안 짓습니까? 성경에는요, 생각만 잘못해도 죄를 짓는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루 한 번만 죄를 지어도 1년에 365번, 10년이면 3650번. 수도 셀 수 없이 우리는 자범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네가 많이 졌니, 내가 적게 졌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뭐 하지 말라 했냐면은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원죄가 뭔지 이해하시고 진짜 예수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예수 믿을 때에 내가 사단을 이기게 된다. 내가 모든 귀신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되 영원히 항상 함께 거하시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막아주고 꺾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싸움은요, 교회에서 싸움은 두 가지 싸움입니다. 율법과 방종의 싸움이에요. 율법은 뭐냐? 잘못다 행위가 기준이에요. 뭐 지키냐 못 지키냐, 잘하냐 못하냐, 그게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성결교회도 있어요. 성결교, 성결하게 해라. 방종입니다. 방종은 좀 우리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좀 하는 건데요. 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내가 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방종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막 내 자랑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다 책임져주니까 내 마음대로 사고 치고 내 마음대로 막 돈 쓰고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걸 방종이래요. 엄마 아버지가 고생하는지도 모르고 엄마 아버지가 걱정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걸 방종이라고 해요. 우리는요, 율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방종주의에 빠져서도 안 돼요. 어디에 빠져야 되느냐? 복음주의. 복음은요, 누림이에요. 그 누림을 착각해 가지고 방종을 하거든요. 그 누림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게 누림이에요. 문제가 안 오냐? 문제 와요. 문제가 안 온다면은 우리는 어디 가야 되느냐? 이 땅에 없고 저 공동묘지에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공동묘지에 가지 않은 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사는 한 문제 가운데서 살아요. 이 문제 저 문제 사는데 그 문제가 나에게 뭐가 안 되느냐? 걱정이 안 되는 거지. 염려가 안 되는 거고 두려움이 안 되는 거고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누림이라고 해요. 태풍이 부는데요. 그 나무 위에 이 어미새가 있어요. 어미새 안에 품 안에 아기새가 있어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요. 어미새가 딱 자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아기새는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하냐?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림이라고.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는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고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뭐 하지 마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게 누림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에게는요. 수많은 고난도 있었어요. 죽음의 위기도 왔어요. 배고픔도 겪었어요.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것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 나는 괜찮아. 굶어도 괜찮고 나는 배불려도 괜찮고 나는 배고파도 괜찮고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해도 괜찮고 상관없어. 왜?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정도로 세상 말로 자존감이 다 높은 거예요. 영적 자존감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누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누림으로 평안하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참 행복하고 그런 축복된 우리 온세상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막 힘들고 짜증나고 막 걱정 가운데서 와가지고 걱정 가지고 와가지고 막 울다가 교회 집에 가고 그거는 사실은 참 집에 가면 또 걱정하고 교회 오면 또 평안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자,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 4장 1절에 2절에 뭐 하지 말라고요? 싸움하지 마라. 싸움은 어디서 나느냐?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 싸우느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정욕이라. 그런데 욕심을 내어도 얻지를 못한다. 사람은 욕심을 내가지고요 싸웁니다. 어떻게 해요? 살인하며 시기하며 합니다. 그런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또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욕심을 가져서요 많은 것을 가지고요 그래서 행복해지려고요 성공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과 같이 똑같이 살아간다면은 그건 불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또 싸우고 죽인다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취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1등 아니면은
2등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1등 해야 돼요. 1등 하려면 어찌 되죠? 남을 낮춰야 돼요. 깎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높아지는 줄 알아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좁은 땅덩어리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안 된답니다. 해외 나가면은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장사를 잘하려면은 한국 사람들끼리 붙여놓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망한대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또 어떤 지도자들이요, 절대로 자기보다 높은 제자를 키우지 않는다 합니다. 왜요? 최고가 돼야 되니까. 자기만 최고가 돼야 되니까. 그게 세상 방법입니다. 그게 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요,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뭐라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은 주신다는 거죠.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해라.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7절에 너희는 마귀에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이 마귀가 성도들이 대적하면 도망가는데 이게 대적하면 도망간다는 그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 들어와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왜? 사단의 존재도 모르고요. 나에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니까요. 우리 자신이 자꾸 정욕에 빠집니다. 욕심에 빠집니다. 그게 뭐예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야기하다가 사단 마귀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은요, 인간을 뭐로 심었냐? 자기 중심으로 심었어요. 인간을 원죄를 짓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어떻게 했냐? 자기 중심. 네가 최고다. 네를 위해서 살아라. 네가 행복해야지 않냐?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사상이고 생각입니다. 창세기 6장에 인간을요, 물질의 중심으로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게 다 육신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저것만 딱 취하면 내가 행복하겠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필임이라. 사단이라요. 창세기 11장에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자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까지 탑을 지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비기자. 하나님하고 싸워보자. 대적해보자. 이게 사단이 심은 사상이고 생각이다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언연히 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 육신, 성공, 그거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게 최고라고 해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살 가치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1등 하는 아이가 3등만 해봐도 자살을 해버려요.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사상이다 말입니다. 그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고요.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모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결코 해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진짜 있다. 그러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단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해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라고 했습니다. 이 대적마귀는 불신자에게는 대적이 아닙니다. 친구지요. 그럼 왜 대적마귀라고 했습니까? 신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같이 막 먹이를 찾아서 다니니까 그 사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다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원내스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해서 딱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가정의 원내스를 깨고요, 교회의 원내스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이 막 어려움 당하게 하고 가정이 파탄나게 만들고 교회가 막 분리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막 갈등이 일어나면은요, 갈등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역사하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역사하는 사단이 자꾸 내게 갈등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막 불안을 주는 거예요. 꺾어냅니다. 왜? 우리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함께하기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요,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또 나가서 전도하며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같은 사람들 전도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마귀를 꺾는 권세를 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 함께하기 위함이고요, 또 전도하며 귀신을 엿쫓는 권세를 주기로 하죠. 마귀를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권세 가지고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요, 나에게 갈등이 온다, 교회에 가정에 갈등이 오고 막 부부와 자녀끼리 막 문제가 생긴다, 교회에 막 문제가 생겼다, 다 배후에 사단의 존재가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고요, 진짜 기도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영적 눈을 멀게 하고 육신 눈만 자꾸 뜨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요,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만 가도록 만듭니다. 그게 다인 줄 알게 하여. 그런데 실제로 사단은 우리에게 뭘 놓치게 만들느냐?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축복을 놓치게 만들어요. 다 가지게 만들어 놓고요, 딱 중요한 것, 영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만 딱 놓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처음에는 좋지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좀 높은 지에 오르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되면 좋지요. 행복하지요. 막 기분이 좋지요. 그러나 어느 날 그때부터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11절에 뭐랬습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으로 행위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를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들 비방하고 성도들 판단할 자격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약한 거예요.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하고 우리 모든 성도도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 가지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이웃과 싸우지 말고 옆에 성도가 싸우지 말고 사단과 싸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대적하라고, 대적. 네? 전쟁하라는 말입니다. 대적이라는 거. 사단과 전쟁했어요. 승리하면 모든 것이 평안해집니다. 두 번째로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사단과 싸우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막 세상 거 얻으려고 막 싸우고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막 분쟁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그냥 혼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가만히 그냥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자꾸 내가 싸워서 남을 무너뜨리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니까 그게 다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게 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나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망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가 복음 가졌으면은 뭐 하면 되느냐? 기도의 망대만 세우면 돼. 기도의 망대만 세우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구하지 아니하니까 얻지 못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부터요. 진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기도에 돌입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교회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영적 축복 가운데 거하면은요 얼굴이 맑아져요. 화장품이 필요가 없어요. 네? 화장품 하나 살려봐요. 몇십만 원 하던데 비싼 거는. 저는요 화장 안 발라요. 저기까지 뭐 로션하고 그 뭐죠 스킨하고 같이 준 것도 귀찮아서 안 발라. 그건 다 얼굴 좋대요. 예수 믿고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은 교회 오셔서 새벽 기도하면 더 좋고 안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뭐 하면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함께함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거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합니다. 보좌의 힘이 임해요. 아침에 딱 눈 뜨잖아요. 씻지 마시고, 아니면 좀 바쁘면 좀 씻으면서 딱 5분만, 아니 3분, 5분만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원죄를 제거하시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만 해보세요. 그러면요 행복해집니다. 진짜 행복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요 아침에 딱 막 꿈자리가 좀 시끄럽잖아요. 그럼 오늘 뭐 합니까? 그 꿈에 탁 잡혀요. 불신자들이 딱 좋은 꿈을 꿨잖아요. 그 꿈에 잡혀요. 그 꿈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요. 길을 가다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 기분 나쁨 가지고 하루를 살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삽니까?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찾아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행복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봐봐요. 내일부터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그 다름을 체험해봐야 된다니까. 그 맛을 체험해봐야 돼요. 아 오늘 내가 기도 조금 했더니까 오늘 하루 마음이 편안하구나. 기분 좋구나. 그걸 체험을 해봐야 된다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말을 해봐야 안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 누리는 기도를 하시라고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에게 그 기도만 하고 하는데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이거 집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현장에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멀리 있는 가족이나 가족을 두고 기도해도요. 그 영적인 능력이 힘이 전달이 돼요. 내가 선교사님을 두고 내가 이 불신자 이 영혼군을 두고 기도했는데요. 내가 오늘 여기서 기도했는데 그 영혼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간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237 빛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237 갈 수 없잖아요. 잘 안 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힘을 먼저 얻으라고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2장 7절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나의 영혼에 나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두고 오늘 하루를 두고 현장을 두고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보리산 십자가 생각하고 감난산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의 성령 이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이 되고 현재와 미래는요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표 속에 모든 것이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침 기도입니다. 낮에는 어떻게 할까요? 눈 감고 기도하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또 시간 만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여유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걸어다니면서 차 타고 가면서 보이는 거, 생각나는 거, 사람 만나면 만남을 두고 하는 일이 있으면 일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어디로 갑니다. 하나님 만남에 축복을 주시고 만남이 잘 풀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고민이 두고 염려를 두고 생각을 두고 일을 두고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시키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낮기도. 밤에는요.
잠시 자기 전에, 눈 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든지 누워 사시든지 좀 자세를 갖추면 더 좋겠지만은 강단 말씀 조금 생각하고 제목이라도, 그리고 기도첩이나 성경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두고 다시 생각하면서요.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모든 듣고 보고 이 만난 모든 것을 이제 문제 응답으로 연결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정리하는 기도라, 하루를 정리하는 기도라. 그래서 삶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침, 점심, 아침, 낮, 저녁 삶기도를 하면은 그게 기도의 망대입니다. 나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에 사단이 꺾어져요.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에 현장이 변화돼요. 나에게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가 나에게 임해요. 3단체는요, 하루 5번을 기도합니다. 모슬렘요, 하루 5번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공항에 가면은요,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어요. 큰 공항마다. 우리 인천공항에도 있어요. 왜 만들었냐? 이슬람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들을 오게 만들려고요.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척이 없으면 안 와요.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다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저기 탄자니아 가다 보니까요. 어디 가운데 거쳐가는데 이제 어딘가 거쳤는데요. 이제 시간이 한성하다 보니까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항 안에 있으니까 안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모자 쓴 사람, 덮으신 이 모슬렘 사람들이요, 막 절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이따 나오고 가보니까요. 그게 기도처라요. 공항 안에 다 있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은 딱 시간 정해가지고요, 하루 5번 기도를 하거든요. 유대인들 그러고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을 했어요. 기독교인보다 모슬림이 많습니다. 요즘은요, 기운동, 내운동, 호흡운동, 명상운동, 이런 것들이 상업화되어져 가지고요,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왜? 생활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걱정 있나? 명상, 다 문제를 놓고 내려놓고, 불신자들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놓치고 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는 거랑 마찬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는 거죠.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기도로 가까이 하는 거지. 기도함으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 해가지고요, 옛날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저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되도록이면 저 앞에 산기도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거든요. 불신자들, 예수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산이 저기 있대요.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하루 종일 교제하라고요. 그걸 가까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까이 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4절 6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정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뭔지 압니까? 왜 간음이 나오죠? 이 육신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표현하냐면은 언약을 맺으면서 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했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를 하고요, 남편이라고, 하나님을 남편이라 표현을 했어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란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언약적 관계로 맺어진 부부로 모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 했냐면 신부라 했어요. 신부. 에베소서에 보면 신부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가까이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거를 뭐라 하냐면은 영적 간음이라고 해요. 내 남편이 있는데 내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 눈 돌리면 그걸 간음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놔두고 무상에게 눈을 돌리니까 그걸 간음이라고 한 거죠.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대는 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지금. 그러면 세상과 벗대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거든요.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성령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어쩌증,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쩌증이 생겨요. 어부증은요, 너무 사랑하니까 어부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이부증 안 생겨요. 너무 하나님이 시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니까요. 그 말씀을 헛된 줄을 생각하느냐? 그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 맞는단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벗대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어요. 출애굽기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왜, 출애굽기 10장이 뭡니까? 10계명이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상 섬기는 하면서 하나님이 질투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왜 질투하신다고요? 하나님 오늘 왜 시기한다고요?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성도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했어요. 이게 죄라고 했어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말은 스스로 성공하려고, 스스로 좀 행복해지려고, 스스로 뭔가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람이 만든 육신적인 성공, 육신적인 모든 것은 다 터진 웅덩이와 같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터진 웅덩이에요. 인간이 막 성공해보려고 행복해보려고 막 가지려고 하지만은 그거는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교만이 뭐냐? 세상과 벗대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성공해 보려고 하는 게 교만이라. 하나님의 능력 버리쁘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해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요 사업해보고 자기 힘을 가지고 가정 꾸려보려고 자기 힘을 가지고 자녀 다스려 보려고 하는 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더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 뭐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 두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두 마음 가지고 있지요.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도 놓치기 싫고 하나님도 놓치기 싫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은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어찌든지 우리를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세상으로 유혹을 해가려고 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거 하면은 하나님을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게 뭡니까? 24 하는 거예요. 오직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직 하시고, 하나님 앞에 24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계실 것이고,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할 거랬습니다.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부터 2주간 대신방 기간입니다. 대신방을 할 때에 신방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한 가지 마음을 딱 가지십시오. 첫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을 기도하십시오. 그냥 목사님 오니까 막 대접하려고도 하지 말고, 막 다른 거 하지 말고, 밥 안 먹을 겁니다. 다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을 두고, 내 가정에 내 인생을 두고, 지금부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건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구가 보면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고넬료가 친구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오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신방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냥 행사로 하시면은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서로 피곤할 뿐입니다.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듣겠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보겠다. 그 언약을 잡고 신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